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미팅 가운데서 있었던 한 중간의 대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 딱 해요. 목사님이 오늘 딱 땡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은 옆에 있는 성가대장이 쫙 그러면 옆에서 찬양이 쫙 나오죠. 근데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영이라 했는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영이 아니라 물질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육체적인 분. 그렇게 혼동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준 거죠.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요. 관심 없어. 예수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뭐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요. 교회 나오면 하나의 종교도 필요하고 어떤 소셜도 하고 비즈니스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뭔가를 알고 싶은데 어떤 본질적인 기본에서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은 능력 받는 것들, 성령 충만한 것들,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부류는 아주 소수의 부류예요. 정말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어서 성경도 봐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어도 봐요. 대답도 안 해주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또 뭘 하냐면, 아이고, 믿음도 없이 아직도 그것도 몰라? 이런 소리 하고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꼬치꼬치 따져? 왜 그렇게 파고 들어가?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믿고 보면 이해되는 거야. 그냥 죽어서 하나님 천국에 가면은 다 알게 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주 복잡하게 믿어. 그냥 쉽게 믿어.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는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된 진리. 오늘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그런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구원은 어디서부터다고요? 유대인에게서부터라고 딱 옷을 박아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바이어를 만나더라도 내 거래처를 만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때로는 큰 건을 있을 때는 저 사람이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지도 어떤 취미를 좋아하는지도 우리는 파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골프를 쳐도 얼마나 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는 거예요. 화제를 그렇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나에게 유리한 점을 선점하려고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늘 얘기하지만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요. 예수가 누구냐?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죠?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딱 결론을 지면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은 그 주를 너무나 경배해요. 목숨 걸고 그 신앙들을 지켜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섬기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인지 죽여라 라고 목까지 부리게. 그런데 이상하게는 말씀을 보면은 특히 이사야서라 같은 데 보면은 시편 봐도 그러고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자, 이 땅에서 약 200개 넘는 나라 중에서 유대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는 민족이 있을까요? 없다고 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몰라요. 몰라.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잘하는 민족은 없어요. 그분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들처럼 그분을 그렇게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민족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목숨까지 내려버려요. 가지 마라. 가면 그건 전쟁적이다. 죽는다. 라고 해도요. 듣고 우리 한국 사람은 죽이면 죽여하고 가요. 가가지고 아이고 프로가 됐네요. 잡혔어요. 가지고 인터넷 방송에 딱 해가지고 돈 안 가지고 이 사람 죽일 거야. 살려주세요. 죽기 싫어요. 뭐 그런 일이 많잖아요. 물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갔어요. 열정이 있어서 갔어. 근데 결국 가서 포로가 돼가지고 어떤 말에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뭐 그분의 이름을 대는 것도 좀 그러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는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 열정이 그를 구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처럼 열정적으로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믿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쭉 보면은 4장을 쭉 보면은 그들이 정말 잘 믿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빗장을 열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론을 미리 지었어요. 너희들이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아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을 아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답하는 대답이 제일 무식한 대답이에요.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여러분, 태권도 유단자가 있어. 태권도를 잘하는 한 10단 되는 태권도 유단자가 있어. 날라다니는 거야. 막 공중에서 다리 해가지고 3번 치고 이 사람하고 앞을 못 보는 봉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봉사. 태권도는 사람이. 근데 태권도 사람이 진다? 왜 진지 알아? 봉사는 앞뒤를 안 가리거든. 앞뒤를 안 보이니까 앞뒤를 안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봉사가 이기는 거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해시켜달라고 해. 자, 무턱대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몰라서 뭘 알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잘못 섬긴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 때부터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근데 한동안 갈라진 초기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3대 절기만 되면은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못 가게 만들어요. 대신 우리가 여기다 산당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하자. 여기서 하자. 산당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하지 않고 산당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범죄를 하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자,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악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포로가 돼요. 더군다나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유대인들은 이교도 이방인과 서로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 못하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갑순이와 갑돌이가 눈이 맞았네? 그 자식들이 낳았네? 피가 섞인 혼혈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에서는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자들, 개보다 못하는 짐승들, 어떻게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어? 너희들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오는 자체를 수치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갈 수도 있지만 갈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령으로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가봐야 좋은 시선도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하는 게 어디냐면 그리심산이라고요.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리 올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리 올 거다. 그들이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지금이 그때라. 근데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는 거야. 자, 알고
예배한다 해서 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안다고 해서 나는 알았기 때문에 됐어 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은 알려고 나는 몰라 라고 겸손해질 수 있지만 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수없이 얘기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성경,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밖에. 이 성경 밖에서, 외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 자, 하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을까? 완벽하게 알 수 있나요? No. 하나님의 일의 1분도 못 알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갇힐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 자, 쉽게 얘기할게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배할 때마다 목사들이 정말 떼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영이다. 영이라는 건 스피릿. 스피릿.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이 존재하는 거고 그의 의지가 존재하는 거고 그의 모든 계획이 존재하는 거고 존재하는 거예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 그분의 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것에 제한받지 않아요. 어떤 영역에 제한받지 않아요. 어떤 시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보이는 것에 제한받지 않고 우리의 뜻에 제한받지 않아요.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설명한다는 게 이거예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 존재한다. 이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구약에 여러 개 표현을 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콧구멍에 구멍으로서 바람을 불고 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손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입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입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손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누구나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게 스피릿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것도 완벽한 표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스피릿이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단어가 영이라는 거예요. 영.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서 영.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말로는 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분을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영적인 장소일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장소. 우리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장소. 하나님 또한 물질적인, 보여지는 그런 육체적인 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면은, 자, 내가 하나님은 아닌데, 자, 하나님이 보좌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오른편이 어디죠? 여기 갔을 때? 이쪽이죠. 자, 이쪽에 예수님이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의중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물질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은 왼쪽과 오른쪽이 없어요. 스피릿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크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는 권능과 능력과 통치와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이런 보좌가 딱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딱 앉아있고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앉아있고 아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편에 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의 말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의 말 중에는 영이 아닌 거예요. 이미 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이드를. 왼쪽과 오른쪽을. 왼쪽과 오른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왼쪽과 오른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바람이 있어요. 왼쪽이 여기 있어요. 자, 더 쉽게 얘기해요. 나에게는 내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트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보여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데 마음의 왼쪽이 어디 있어요? 자, 내가 쉽게 얘기해요. 내가 내 마음의 왼쪽에 서 있다. 어디요? 마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혼이라고 표현해요. 혼.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왜 말로는 하나님을 영이라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물질적인 분으로 제한시켜버리고 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과 동일한 그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방 신들은 보여져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인도 안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신들은 모습과 형태를 가지고 있고 왼쪽과 오른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 신화, 제우스 신화, 헤라클레스, 헤라 여신, 다이애나, 아데미 다 신 아니에요. 그들은 왼쪽과 오른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동일한 생각이 놓고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성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비교되지 않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 이전에 만들어진 신이었고 그분 이후에도 만들어진 신이었고 다만 사람들이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축켜 세워서 경배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참신이고 그분만이 온 하늘의 통치자이고 땅과 하늘의 주인이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부와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지만 존재하시는 광활하신 분인데 그분을 마치 사람처럼 여겨버린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표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을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보이지 아니하고 위대하신 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게 좀 밝게. 자, 누가 있는 건? 사람이 있죠.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건 일부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그들이 배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구글 인터넷 가가지고 삼위일체를 치면 나와요. 그 삼위일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쓰리 펄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쓰리 펄슨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영입니까? 이건 영이 아니에요. 물질이지. 그러니까 한 아버지 우편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삼위일체 사진을 열어보면은 언제나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우편에 있는 거예요. 우편에. 말씀대로 한다고 한 거죠. 근데 이게 말씀입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에게 예배하는 거지. 우리가 예배하는 신은 이런 잡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잡신이 한 명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신이에요. 이 신은요. 한 명만 빠져나가면은 능력도 권세도 없고 불안정해지는 신이에요. 이들 신 중에 한 분이 빠진 적이 있었죠. 언제? 2000년 전에 3일 동안 빠져버린 거야. 한 명이 죽어버린 거야. 최고로 불안했던 시대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당신의 스승, 당신이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가 예배를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는 아는 게 병이다 그래요. 유대인의 속담에는요, 모르는 것은 죄예요. 나 몰랐어요? 그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도 난 그렇게 믿지 않는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다른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식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식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자,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을까 이거예요. 알았다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던 거죠.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잘못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공과책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해놔요. 자, 이게 누구지? 누구야? 예수님이지? 그럼 시은이는 예수님이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I don't know. 예수님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냥 그려놓은 거야. 성경에 예수님은 스피릿이에요. 인간으로 있었을 때 사진 찍었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33년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은 황소의 모습으로 만들었잖아요. 황소의 모습. 그래서 심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알아도 하나님의 억군의 일도 몰라. 이 모든 우주
가운데서 한 톨의 점만큼도 못 알아요. 하지만 그 한 톨의 점만큼이라는 그 점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 교회 100년 다니려고 돈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 나왔지만 내가 그분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라면은 그 사람은 오늘 그 집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3,000년 동안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보면은 이방인들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고작 예수를 믿는 지 하루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의 집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그분이 육체 안으로 와가지고 자기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니까 혼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안다고 그분을 경배했지만 결국 그 경배하는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1년 365일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일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금요일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수시로 기도하고 주일 예배는 주일 성수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는 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떤 종교성 때문에 열심 때문에 나왔다라면은 그 종교의 열정이 그를 구원하냐 이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10억의 인구가 있는데 10억의 인구가 다 교회 다녀. 예수 믿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 9억 9,999만 9,999 딱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대충 믿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예수도 믿으면서 다른 신도 믿고 점치러도 다니고 우상 숭배도 하고 근데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말씀대로 딱 믿어요. 몇 사람 구원받아요? 한 사람 구원받아요. 그걸 잔인하다고 얘기할까요? 모든 사람이 그럼 지옥 가게 한 사람만 구원받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물론 예배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면은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지,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분이 누군지. 자, 결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요? 네?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그 하나님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냥 알라도 하나님이고 부처도 하나님이고 무당들이 섬기는 그 신도 하나님이에요. 번역하면 가시니까 신이에요. 자, 그 신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이라는 의미라니까. 그냥 신이면 무조건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신, 어떤 이름을 가진 신을 우리가 예배하냐고요. 네? 하나님.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무슬림들도. 그리고 절에 다닌 사람들도 하나님께 합장하고 나만이 답을 하면 이렇게 해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신이라는 의미의 신. 자, 그 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그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곧 구원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자, 그 뒤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여기서 유일하다는 단어도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이름이 아니에요. 구원자라는 것도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이름이 아니에요. 타이틀이에요. 그 모든 타이틀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 이거요. 예수. 다시 말해서 우리가 33년간 육체로 있었던 그 단순한 그 예수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예수를 예배하는 거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고 그분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외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네.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이름은 하나만 지칭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찾아볼까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요다서 25절 마지막 절이요. 24절 후반절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원래 성경에는 영어본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문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번역자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곧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찾아보면요.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예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자, 디도서 찾아볼게요. 2장 10절.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 내려가세요. 13절.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그분이 구원자래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래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믿는다면은 예수라는 거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인간으로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에요. 인간으로 있었을 때 가지고 있는 타이틀. 타이틀은 이름이 아니란 말. 하나님이라는 것도 타이틀이고, 구원자라는 것도 타이틀이고, 주라는 것도 타이틀이고, 오직 예수라는 것만이 이름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이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전한 것이고, 예수를 믿으라고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어떤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말해본 적 있어요? 교회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이라고 얘기하면은 욕먹는 거예요. 왜 예수만 얘기하냐? 그들도 예수만 믿으라고 얘기해놓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믿고 아는 대로 믿고 아는 것을 예배해요. 하지만 아는 것을 예배하지 못한다면은 그 예배는 속된 말 불교식 용어로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공력이 없는 불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이런 단어를 써서 좀 이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결말 짓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와보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바로 여기 있다. Come and see 그래.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의 가르침 너무나 권세와 너무나 파워풀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틀만 더 머물러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틀 더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러나서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마지막 걸로 42절.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구원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는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아까 디도서에도 유다서에서도 베드로서에서도 세상의 구원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사마리아인들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요.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참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자야, 내가 전에는 네 말을 듣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 알았을까요? 아니요. 이만큼. 그리고 나서 오순절 이후에 사마리아에
뭐가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을 애대해야 되고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 몰랐는데요. 우리 목사가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다면 핑계될 수 있어요. 성경이 없는 중생이되면 핑계될 수 있단 말이에요. 보는 것 자체가 마녀 사냥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집에 가면 성경 한두 권씩 다 있어요. 몇 권 있어요? 두 권. 성경 한 권 찢어지고 달아지면 한 권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50불만 주고 성경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았어. 그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알고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경배해야 되고 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예배하는 그 대상인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Never stop. Keep going. 우리 믿음은 keep going이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그럼 멈추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육체적인 하나님. 이런 아무런 생각 없이 믿었고 가졌던 그 믿음에서 이제 탈출해서 정말 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이름이 뭔지, 그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서비스와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 자세가 틀려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반응이 틀리는 거예요. 왕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 세상의 왕과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저와 여기 앉아있는 분은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믿음의 이름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